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때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때는요 다 이 화장실은 다 집 밖에 있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집 안에다 설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방 옆에 혹은 주방 옆에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비위생적이고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함께 두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 멀리하고 깨끗한 건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깨끗한 것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더러운 것은 멀리하고 깨끗한 것은 가까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모습을요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청난 대가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서 죽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콩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뭐 몇십억을 지불하는 또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떤 대가를 치른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잘 알아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한 분밖에 안 하시는, 나머지는 모르시는. 아시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 자격을 소홀하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함부로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때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미워하고 증오해서 예수님 전하고 하는 걸 저지하고 막았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바울은 십자가 은혜로 산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냐면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지 않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생명값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똑같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 구원의 가치나 어떤 역할이나 그 의미가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역시요,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때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우리도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걸 지금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전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만 들어가게 하시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서 봐야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던 그 장소는 사실 그냥 평범한 장소예요. 전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지지도 못할 만큼 거룩한 성전에 평범한 땅조차도 함께 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된 모습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네,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은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안 취하게 술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피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에 함부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함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술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병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물병이 하나 있어요. 네, 처음에 이 물이 지금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인데 이 물을 계속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여기다 계속해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네,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하루만 지나도 여기 안 놔둬요. 다 치워버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썩지 않고 뭐 냄새가 나기도 전에 이미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하루만 두잖아요. 그럼 없어집니다. 누가 버리실 거예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멀리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꾸 이게 베알이라고 자꾸 벨리알인데 베알. 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그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고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술 마셔도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또 이게 뭐 죄가 되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술 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저도 술을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냐면 저 어렸을 때 술 취해서 막 술 주정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술 마실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 가고 뭐 이렇게 목회 이제 전도사 목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안 마시면서 살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예요. 아멘이시네. 네. 먹고 싶은데 막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 먹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어떤 신분,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뭐 술을 마시냐 마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늘 거룩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다. 이 모습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될 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유익이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럼 얼마든지 이거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상들 막 호통치고 환전상들의 막 상을 다 뒤엎고 막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막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셨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누가 성전에서 막 큰 소리치고 화내고 막 폭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서 함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막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율이 있지만 그걸 어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얼마든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런 일까지 다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바울조차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걸 깨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까지 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금지하고 관계를 깨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이요,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모습 때문에 내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거룩함이 깨지게 된다, 그건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정도로 부정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결국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히브리 말은 못하고 이방인들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막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려고 하니,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이렇게 망한 거 너희들 기억 못하냐, 뭐 이러면서 책망하고 막 채찍질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을 했어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는요,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남자건 여자건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으면 그들 다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돌려보내라. 에스라 10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돼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어떤 세상적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고 삶을 회복하라고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민족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영적인 관계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신앙의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단절해야 되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끊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로부터 세상 우리가 떠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걸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려고 힘쓰는 모습.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조차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의 삶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성전되게 하는 것을 해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걸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전됨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신앙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